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능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환난과 능력의 영적인 법칙이라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그리고 고린도서 1장 8절 1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부터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인데요.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서두의 말씀으로 한 40분 정도 설교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능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은사적 능력이죠. 초자연적인 능력, 여러 가지 외적인 능력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내적인 능력인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내적인 덕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 1장 5절에 혹은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가졌는데, 특별히 그 구변이 좋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말펀치라고 하죠. 아주 그냥 입담이 좋았어요. 구변이 좋았고 지식과 은사가 부족함이 없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서로 비방했고 혹은 음란했고 아주 그야말로 생활에 있어서의 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은사적이고 외적인 능력이 지식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특히 강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때 그 능력은 어떤 아주 초자연적인 불가능이 없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내가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궁핍과 그다음 비천과 풍부와 가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항상 자족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환난과 능력의 차이, 죄송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차이가 뭐냐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정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선 환난이란 것은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인 어떤 고통과 근심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디스프레스 혹은 트러블을. 그런데 7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난 혹은 7년 환난할 때 7년 고난 쓰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환난 가운데에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이 도우신다. 이것은 어느의 한 시점에서 오는 고통과 재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영어로 서퍼링이라고 해요. 전체적인 측면,
좀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갈 그 내용의 흐름은 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장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에 대한 혹독한 환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시아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그 맹수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될 뻔했던 그런 위기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은장색 데메토리오라 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요새 말로는 비즈니스죠. 이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있을 때에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 소위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직공들이 뭐 극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겠지만 대표적인 그런 아시아의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환란이 혹독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위기가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죽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여망이 없다는 거죠. 내 생애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보통 아니 심한 환난을 당하면 해법이 없어요. 솔루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의 3장 18절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혹독한 환난을 당하였던지, 뭐 시대들에 갇히기도 하고 그 구덩이에 땅에 파묻혀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눈물이 선지자죠. 고통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한 생애를 애굽에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오직 결혼도 하지 않냐고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겨웠겠느냐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크나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형통케 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홈워크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그 결과를 고린도후서의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 굉장히 나름대로의 심한 환난이 오지 않고 행통해도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의 구조 자체가 풀어지면 형통하면
다윗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 다윗도 행동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눈독을 들여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길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서론입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포커스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3단락으로 나눌 텐데 단락은 아주 짧게 요약할 것입니다. 이 서론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에 대한 환난. 환난은 욥이 최고조로 받았지만 욥만이 환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도 환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 사울에 쫓기면서 거의 한 13년 가까이 광야에서 쫓기면서 이동굴 저 광야에 숨어서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살아봐야 많이 살아봐야 한 70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더 짧게 살았어요. 60 전후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굉장히 장수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제가 생각할 때 환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솔로몬은 부귀영광 누리는데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셨는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이 시간 중심축으로 전하고자 하는 건 이 본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야곱에도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두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과 다윗과 욥인데 특히 야곱은 얼마나 환난이 심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메맞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12명 아들이 있었잖아요. 12지파. 그런 아들들이 세상 말로 개판이에요. 르우벤, 유다, 음란의 범죄, 집안의 마음.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끝없는 근심과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거의 22년 만에 죽은 아들의 슬픔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럼 22년 동안 죽었죠, 아들이. 야곱의 가슴 속에는. 그걸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는 너무 팍삭 사가버렸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당신이 도대체 몇 살인가 나는 가늠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창세기 47장 8절 같은 보면은. How are you old days? 몇 살이냐? 그런 나이가 130이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로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랬어요.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킹 제임스 버전은 few and evil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불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이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건죽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환난 주시는 목적은 미워서 못마땅해서 죄가 많아서 라기보다도 우리의 모든 모난 성품들 이것을 주님께서 깎아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야곱의 생애는 영광의 생애요 기쁨의 생애로 막을 내립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나서 이제 황금마차 타고 금이 환영하죠. 영감이 풍성했습니다. 12 아들 놓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어떤 사람은 징계와 채찍, 뭐 축복,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 환난의 끝에는 영광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러분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거기에는 감사도 영광이요, 고린도서 뭐 4장 같은 데 보면 그렇고, 베드로전서 4장로 보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 감당하면 영광 돌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언젠가 그는 따로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작고 큰 연단이 혹은 환난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 다윗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소개했던 그 욥에게는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그 신앙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제가 부사를 뭐 거기에서 삽입합니다만은, 오직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어요. 욥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 욥기를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욥은 구제를 했어요. 과부를 도왔고 뭐 그의 고백 보면은 욥은 아주 동방의 의인이며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why me? 왜 내게 이런 혹독한 고난이 옵니까? 왜 이리 혹독한 환난이 옵니까? 뭐 그 환난의 내용은 여러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그 자기가 받는 환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나보다 더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변에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도 어서 보이는데도 뭐 자녀도 말씀 부르지 않고 남편도 뭐 그렇게 크게 가정에 무슨 그 뭐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없이 괜찮아 보이는 가정들이 눈에 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욥의 그 고뇌는 그거예요. Why me?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누르고 밀려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욥의 신앙 고백이 이 환난에 대한 아주 큰 우리 계시적인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뭐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실 때 이 환난의 의미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당신의 사랑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진실도 아시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실 때는 그 환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환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고 당합니다. 그러나 믿고 당하겠나이다.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의 그 자세가 이 욥기의 23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그런 환난이 임하였지만은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대하시는 이 도대체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이에요. 10명의 아들이 한순간에 그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7 아들과 3 딸이요. 그 외에 질병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혹심하게 받은 고난의 사람은 성경에 뒤져봐도 욥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가는 길을 14장 20장 14절 정도 보면은 그가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시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욥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것은 트레인 혹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드, 여러 가지 영어 의미가 성경에 따라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훈련을 한다는 거죠. 나를 단련하시니, 여러분도 오늘 단련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마디로 단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상 의미로 본다는 것은 망치로 쇠를 두들겨서 대장간에서 관리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가 허물허물해요. 세상의 유혹에 허물허물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허물허물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허물허물거리다가 천국에 데려가시길 원하지 않고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가서 보세요. 신부는 그냥 연지 짓고 꼰지 짓고 뭐 헬렐레 하는 그런 인약한 신부의 모습 아닙니다. 신부는 거기에 하나의 군사로 나온다는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가서 한 6장쯤 보면은 그 신부의 모습이 나와요. 강한 군사로 나와요. 군사적 신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강한 쇠를 달굴 때는 얼마나 망치를 두들겨서 그 쇠가 강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나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라길래 정금이 그냥 나옵니까? 수천도 불에 수만도 불에 거기에 달구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불순물도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찌꺼기가 많고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잡된 생각이 너무 많고 잡된 그런 성품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잡된 것들을, 우리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내 고상에 여기다, 다 배설물로 여기다.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을 우리는 다시 주워 삼키고 있어요. 검은 보화처럼 삼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버리는 거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근심하며 어떻게 영생 얻겠나이까 하니까 주님께서는 계명 지키라고 그러고 네 소유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 발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얼마나 알토란 같은 귀한 것인데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밤잠자지 아니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았는데 이걸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중적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운데서는 세상 것을 보유하고 이것은 못 버려. 이거 어떻게 내 소중한 것인데, 특히 육신적인 것들은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계명부터 지키라 하는가? 주여 아시나이다. 아시나이까? 이것은 내가 내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다소 말하자면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위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은혜가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내려갈 파이프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의 책임이 크지요. 설교자의 책임이 크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책임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연단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겨진 그 모든 은밀한, 하나님 보실 때 죄스러운 것들, 육신의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나보다도 남보다도 중죄인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가지고 칩니다. 많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쇠와 같이 그 강한 환란에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람 같으면 막 졸도해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불순물이 흘러 다 빠져나가고
퓨어 골드, 정금이 되는 거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맞았어. 그 환난 속에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에 맞지 않고는, 터지지 않고서는 야곱이나 다윗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소개하는 요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더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신앙 계명을 지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야.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9절에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같이 하나님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성화됩니다. 성화되어야 백성이 아니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홀리 브라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터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에 채찍이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려놓으라고, 잊어버리라고, 그걸 붙잡고 있지 말라고, 그런 성품과 그런 판단과 정죄와 그런 욕심과 그런 생활 습관과 성경은 거의 사랑하지 않아요. 기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무나 우리가 이것저것 갖다 대면 부족한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업과 같은 그 정도는 강도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개별차가 있지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주여, 내 어려움은 이 일이 왜 내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고 버리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의 의도는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고 잊을 것 잊어버리고 그리고 뒤로 제쳐놓을 것은 제쳐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저희 지금 서론의 얘기가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을 주시는 목적을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첫째 단락에 환난과 능력에 대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환난과 능력의 법칙은 무엇인가? 첫 번째, 환난과 능력의 관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어떤 능력이든, 외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내적인 능력이든 능력을 사모합니다. 특히 육신에 속한 사람보다도 영에 속한 사람이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능력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지난 제가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은사적 능력은 성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우를 범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가 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품도 괜찮고 인격도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7장 21절 2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라고 이거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evil doers.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능력을 사모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능력을 얼마나, 저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강하게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제게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놀랍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외적인 능력, appearance of a holy spirit, holy ghost,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이요, 은사적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은사를 몰랐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몰랐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주의를 합니다. 그러나 ABC를 알아야 돼요. 베이직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베이직을 알아야 그 사람이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능력과 은사를 제가 체험했을 때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저는 부흥회를 수없이 댕겼지만은 제가 부흥에 참여했지만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큰 능력을 받으라고 계속. 그래서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철이 들고 보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두 가지인데 내적인 능력은 버림받지 않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언하려고 예언이 나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고 꿈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서 오픈 비전이라든가 이런 많은 은사적 체험을 사모하고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게 환란 속에서 바꾸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에 결정체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승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 내적인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 그런 삶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큰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알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능력과 할 때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그리고 환난과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환난이 클수록 능력도 크게 나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환난이 클수록 은사의 능력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예, 환난과 능력은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세 번 기도했다는 거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우리는 약한 것을 숨겨서 부끄러워 자랑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그 능력이 내게, 여러분 지금 능력이 빠져나간 경우 많습니다. 능력이 머물러야 돼요. 늘 변함없이. 한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가 그리고 어느 때에 빠져나가고 들쑥 밀물 썰물처럼 들쑥 날쑥 업앤다운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그 능력이 내게 rest on me,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왜? 가시라는 환난을 통해서. 이게 신학자 따라서 다 견해가 다릅니다. 안질의 문제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습니다만은 간질. 갈라디아 같은데 연구를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몸을 발발 떨면서 거품을 내고 이거요. 목사가 이 사도 바울과 능력 있는 사람이 시험거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희가 이런 내게 약점이 있는데 성도들은 여러분들도 목사가 무슨 이번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아주 암이 걸리고 몸이 자주 아프나 예를 들면 무슨 그런 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나 그들이 바울의 약점을 잘 보완하면서 이해했는지 눈이라도 뽑아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굉장히 몸에 약점이 많아서 그래서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주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응답을 주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마지막 생애 순교까지 했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바울에게 하나님 가시를 뽑아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안 뽑아줘야 바울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뽑아줄 만한 가시를 뽑아주시고 필요하면 가시를 다 뽑아주면 놔둘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십니까? 환난을 통해서 마음이 눌리고 뭐 여러 가지 자신감을 잃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When I am weak and then I am strong and then I am strong. 내가 가장 약해 보입니까? 물질로 건강으로 가정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약할 그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힘이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봐도 눈물 흐르고 감사하는 거야. 배부르고 여유가 있을 때는 감사가 약해지는데, 궁핍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그런 그 계절 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는 거야.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인가 돌아옵니다. 그날을 기다려서 감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다 범사에 감사,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자족함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가장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능력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능력, 그분의 성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압력과 능력의 그 물질에 대한 법칙을 잠깐 이 비유로 소개하고 3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 주변의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20개가 넘습니다. 리비아, 시리아, 레바논, 에서부터 지금 이란까지 합세하면은 이게 3차 대전 중동으로 확장하느냐, 에스겔 38장, 39장이 지금 연구를 깊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곡과 마곡의 전쟁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아주 학자들이 너무나 견해가 많아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과연 어느 때인가, 이것이 언제 적용되는가, 학자들이 다 달라요. 설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거짓 종말론자 일어나서 사람들이 조회수가 높아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까지는 설교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령께서 연구하라고 해서 에스겔 38장, 39장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라면 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면 넘어갈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중동이나 세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전쟁의 양상은 지금 전쟁의 얘기는 아닙니다. 주로 로켓포나 미사일의 전쟁입니다. 로켓이나 미사일의 원리는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 소위 말 추력이라는 트러스트라는 THRU에서 트러스트라는 추력, 그러니까 액션 앤드 리액션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연소실에서 그 강한 연료가 타면서 그 앞으로 나가기 전에 앞으로 나가다 액션 앤드 리액션이에요. 작용 반작용에서 차고 나갑니다. 로켓이나 아니면은 이 미사일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 물질의 하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전기 기관차나 보일러, 전기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화력이 강하게 화실에서 석탄이나 아니면 연료를 떼워서 보일러에 물이 막 끓습니다. 무슨 그런 열도로 끓어서 부글부글 끓어서 파이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이프가 리킹되거나 파손되어서 중간에 새어버리면 그다 김새버린 거예요. 스팀 아웃이라는 말 아시죠? 김새버린 거예요. 김새다.
그러니까 파워가 없는 거예요. 기차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전기라든지 뭐 다른 연료를 가지고 기차가 움직이지만은 그 옛날에는 거의 석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실에 막 그 물을 끓이면 강력한 열기가 파이프를 향해서 막 삐어나가는 거예요. 팍 나가면서 어디까지 그 파이프가 연결되냐? 기차의 바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에 그 수증기의 힘을 통해서 밀고 나가다가 제가 야, 참 사람 머리도 좋구나. 놀랍잖아요. 이 전기가 압력이 다른 데 돌출구를 나가지 못하니까 힘이 한대로 모여가지고 기차의 그 무거운 쇳덩어리 바퀴를 움직이게 돌리는 거예요. 로켓 원리나 이 전기기관차나 전기선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막 아무나 시시때때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집중력과 하나님 나가는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 다윗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 외에 뭐 있습니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합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그 10수년간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산에서 홈리스 생활이에요. 왕궁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 중에서 7, 80% 다윗의 찬양인데 거기에 다윗의 그 시가 나오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니 이런 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놀라운 그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향한 그런 염원이 나와요. 갈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뭐 조금 기도 대강 해도 다 풀어주시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속썩이지 아니하고 건강도 좋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행동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금 환난에 대한 말씀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탁심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의 능력이 출구에서 뽑아져 나갈 때에 돌진하는 전기 기관차와의 그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압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능력이든 내면적인 능력이든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환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욥기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받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왜 내가 이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 모르고 받는다. 그러나 믿고 받는다. 할렐루야. 뭘 믿어?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너는 생기기로 그래 생겼고 성질이 그렇게 못하고 너의 가정이나 가문이나 보면 학력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내 놀만 하나도 없다. 그럼 너는 찬밥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풍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특별하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되고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어느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고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면 되시요.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없고 알아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야 되기 때문에 모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단 말이야. 내가 이런 왜 환난이 오고 왜 어려움이 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왜? 나를 단련하시고 증거같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연단과 환난은 사랑과 은총과 긍휼 안에서 능력 안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아니시는 분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의 환난과 시련은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긍휼 안에서, 자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말할 수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세상을 지금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환란이 오게 되면은요, 수 없는 사람이 싫어질 것입니다.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666을 안 받고 견디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식품 거래가 되지 않는데요, 표가 없으면은 뭐 스토어 가서 마켓 가서 쌀도 못 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부식을 사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음 하나 지켜나가려면은 극한 그 쇠와 같은 이 정금 같은 그 망치를 두드려 맞고 연단 받을 때에 강해지는 것이고, 불순물이 또 빠져나가고 생명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인데요, 세 번째 생명의 능력은 오직 생명의 압박으로부터 나온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라지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은 생명의 압박으로부터 나온다. 이때 생명의 능력 앞에 있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그 다음에 뒤에 생명의 압박은 뒤에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메가리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이기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생명입니다. 죽는 생명입니다. 파괴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골로새 3장 4절에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생명이 인크리스 되고 있습니다. 디스크리스 아니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지면 기뻐합니까? 침을 길게 흘립니까? 행복해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약해지는데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 사람들이 기름지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 내 삶이 성경과 내가 설교하는 것과 매칭이 되지 않냐고 하는 설교는 허공에 바람 띄우는 것입니다. 허공에 풍선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의 생명이 풍성케 하리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케 하리 함이라. 풍성합니까? 물어보세요 스스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시다고 그랬어요. 생명만 줘가지고 가나다한 생명 가지고 깨우 뭐 간당간당 하는 생명이 아니고 풍성해야 돼요. 그냥 막 자그마한 것으로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혹독한 시련을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풍성하고 입을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풍성한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이방인도 합니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감사주일이 돌아옵니다. 감사주일 놓고 설교를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요, 이것은 이방인도 감사는 이런 일반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은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원망 불편하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고난 주십니까 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할마가 하거든 이제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팽개쳐 뽑아버리고 이미 뽑아버린 지 오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발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부러워합니다. 또 그런 잘난 체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동 전쟁보다 어려운 시기가 내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는 성령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환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오늘 고린도서 1장 보세요. 우리가 환난이 있는 만큼 위로도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도 그렇지 위로받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이 한 손으로는 징계에 채찍이지만 한 손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구나. 어떤 시리가 환난 오더라도 나는 썩지 않는다. 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냥 내한테 개우 잘근잘근 하는 게 아니고 풍성하다. 궁핍이 와봐라. 질병이 와봐라. 암 3, 4기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목사라고 암 두려워하지 않으면 천만의 말씀, 신학자라고 뭉사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망을 이겨내고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컨텐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세상 살아가지만 껍데기는 이나내나 다를 것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지향하는 것이 다릅니다. 환난이 왔을 때 이기는 힘이 다른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며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로 화하여 고린도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 위에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그 천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 잘 돼서 영광입니까? 예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저거에 중동에서 불똥 튀는데 이곳에 앉아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3차 대전 오냐. 지금도 오금이 들려서 아랫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보다 큰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압박을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물 부듯이 부어지는 거죠. 주여 이 생명 내려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환난이 내게 임하여서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 우리가 환난 능력 달라고 해서 무조건 환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난을 능력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알았다. 그러면 네가 내게 능력이 나의 능력, 나의 생명이 필요한 줄 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능력을 주옵소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옵소서. 파괴되지 않는 생명, 부패되지 않는 생명, 흔들리지 않는 생명, 이기는 생명을 주옵소서. 뚫고 나가는 생명을 주옵소서. 전쟁을 뚫고 질병을 뚫고 가난을 뚫고 환난을 뚫고 나가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은 절대로 망설이지 아니하고 어디니 통과하는 생명입니다.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위대한 거 없습니다. 이 생명은 외부로 오는 게 아닌 거고 내면으로 오는 생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원하오니 환난만 받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옵소서. 이 생명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그때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